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멘토같이 저에게 가르쳐 준 분입니다. 물론 만난 것은 한 번이지만 그분의 책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은 중학교 때 실명이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원래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죠. 근데 중학생 때 어쩌면은 사춘기 때 그때 시각장애인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그의 인생이 깊은 늪 속으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누이도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그는 한순간에 소년 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비수와 같이 박힌 상처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장님을 아침에 보면 그날 하루가 재수가 없대. 당한 상황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300명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데 그 고위 공직자 중에서 최고의 공직자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에 발탁이 됩니다. 얼마나 멋진 그의 인생을 사는지 그의 저서 몇 개가 있는데 특별히 그의 저서 중에 요 최근에 나온 저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였던 그가 표현하는 내 눈에는 그래서 희망만 보였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의 강연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 주변에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 때문에 인생에 또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하게 되고 또 변화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분이 하루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백악관 초청 특별 연설회를 하게 됐어요. 백악관에서 특별 초청을 받았어요. 그 연설하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가 인생의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 속에서 답을 줍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자기의 인생, 그 어두웠고 캄캄했던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의 인생, 여기까지 영광스러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이거예요.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소년 가정이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은 나눔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발로 차일 수 있으나 항상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너무 멋진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발로 차일 수 있으나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항상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줘라. 그래서 자기 인생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어떻게 행복할까? 그래, 저 사람처럼 성공하면 돼 하고서 사람들이 롤모델처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저 사람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런 명예를 얻으면, 저런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요. 높이 올라가도 더 많은 박수를 받고도 더 많이 소유하고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행하다는 거 아십니까? 더 공허하다는 거 아십니까? 더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언제나 실증적으로 우리의 뉴스에서 그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뉴스에서는 빅뱅 그룹의 누구요? 승리라는, 너무 이제 유명해졌어요. 인기 절정이었던 그 아이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갔던 인기 많은 그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 인기 절정에서 왜 그랬을까요? 인기를 가져봤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행복해요. 해봤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허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성공자 강영우 박사, 그의 삶 속에 그가 행복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내에게 쓰고 자녀들에게 쓰고 자기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지인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편지가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됐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를 썼는지요. 아,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제 주변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똑같이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강영우 박사예요. 근데 그 안에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뭐가요? 하나님과 나눔이 있었어요. 세상의 원리는요, 더 높아지라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 못하니까, 얘기 안 한 채, 그러나 공허하고 불행하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눔이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25절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다 똑같이 인생의 황혼에서 다 고백하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뭐가 제일 축복이 되는가? 나눔이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김형석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벌써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 대단하죠? 근데 아직 건강하세요. 근데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세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강영우 박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믿음을. 그러면서 그의 책, 그래서 예수란 책도 이제 썼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사람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이분은. 근데 0세서부터 태어나자부터 30세까지 이때가 무슨 시기인가? 뿌리를 키우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뿌리가 잘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야?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일하는 시기고,
그 뿌리가 잘 자랄 때 그 쭉쭉 크게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하는 시기에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할 때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를 쫓아라.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돈을 보고 일하면 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윤이 남지만 가치를 추구하면 일이 또 다른 일을 낳고 오히려 수입도 증가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뭐가 가치 있는 삶이냐? 한마디로 크게 얘기하면 베푸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쫓아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쫓아가는, 나머지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60세 이후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동시에 열매 맺는 시기다. 그러면서 인생의 노른자 시기다. 60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만나가지고서 100세를 가까이 살았던 그런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똑같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는가를 이야기했더니 똑같은 대답, 60세서부터 75세라고 하더라고요. 60세서부터.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 저도 소망이 있어요. 올해 제가 환갑입니다. 60세부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장 멋진 생애는 아직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각 연령이 있겠지만 60대부터가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큰 행복은 어디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쨌든 우리의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멋진 최고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먼저 하고 싶어하는 사람. 나부터 윤택하고가 아니라 남부터 윤택하고 나누는 삶. 세상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야, 그 사람이 너한테 3번 샀는데 왜 너 5번을 사? 바보같이 왜 그래?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 관계를 끊어 그럽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 그냥 불행한 거죠. 맨날 우리는 억울해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니까 늘 억울하고 분노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먼저 나누고 베푸는 것. 세상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미련하다는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보 같으셨어요. 어떻게 바보 같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 또 주셨는지 아세요? 그분의 자존심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됐나요? 그렇게 배반당해야 됐나요? 그렇게 조롱을 받아야 됐나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침뱉음을 받아야 됐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자존심까지 다 주신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목숨까지 바보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가, 오래전에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36번째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은 고흐의 오베르의 교회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바로 전에 한국 그런 화가의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연구하다 그림을 보다가 김병정 고수의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너무 그 그림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분하고 같이 인터뷰도 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고, 과정도 얘기를 들었고, 많은 얘기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 화가들만 이렇게 좀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관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보 예수 연작을 그렸어요. 그냥 다 조금씩 다르게 바보 예수를 그리신 거예요. 그분이 생각해도 예수는 바보셨다는 거죠. 인간 사람들과 미련했다는 거죠. 바보 같았다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리고서 그린 다음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바보 예수 시리즈로 그분이 전시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비군이 여승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자존심까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존심도 다 줄 수 있는 그 마음. 자꾸 세상은 내 자존심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존심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끝났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이 다 경배하는 역사. 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진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삶을 살라고, 또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본,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 미련해, 바보 같아, 그러니까는 똑똑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오히려 미련한 얘기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택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계산하면요, 내가 가진 것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진 것을 계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세상 사람에 보여주고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 내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나눴어요. 50만 원 나눴어요. 마이너스. 50밖에 안 남았네. 90밖에 안 남았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뭘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평안을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안정감을 채워주세요.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필요가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오래전 저희 큰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때 하루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왜 늦게 들어왔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불쌍한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내가 돈을 이분을 다 주면은 내가 버스를 못 타고 가고, 또 안 주면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고민하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있는 돈을 다 줬대요. 그리고 자기 걸어왔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순간도 많고 그리고 불안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나요? 참 불안한 순간도 안타까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아하, 얘 마음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안심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건 악순환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멋있네요. 세상 사람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뭘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반대예요. 성경의 순서는 뭐죠?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잘못되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있어도 순서가 뒤틀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밥을 짓습니다. 좋은 쌀이 있어요. 좋은 솥이 있어요. 정말 좋은 물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에이, 물은 나중에 넣지. 그리고 불 위에다가 냄비 위에다가 솥에다가 쌀부터 넣고 불을 지핍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물을 먼저 넣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열쇠로 그것을 풀어야죠. 아니면은 이 뭔가 숫자로 누르는 그런 디지털 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풀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순서를 제외한 다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부셔야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순서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모든 것 먼저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서가 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그래서 나눌 줄 아는 것, 베풀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내 계산, 내 가진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게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것이 마이너스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먼저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안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기쁨으로, 안정감으로. 그 나머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늘 제가 말씀드리죠. 돈 따라가는 인생, 명예를 따라간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인생은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 어떻게요? 먼저 그의 나라, 단추를 잘 먼저 끼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나누고 베풀고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나눠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뭐가 행복한 인생은 1번 내가 옮겨지고 더 많이 소유해야지 행복하다. 2번 나누고 베풀어야지 행복하다. 몇 번이세요? 몇 번이에요? 1번을 아직도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 알아요.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근데 왜 못할까요? 아는 것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담배가 너무 해로워요.
미국의 조사 연구 발표한 걸 보니까 미국의 죽음을 자초하는 원인 1위가 담배래요. 그리고 담배로 인해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이 그것이 1년에 45만 명 이상 된대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끊어야 된다고 다 생각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몸은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게 맞다고 하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습관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움켜쥐려는 습관, 더 가지려는 습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단체로 밥을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보다 옆에 있는 데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에? 어때요? 왜 저기만 더 많이 줬을까? 저거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네. 나만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 아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습관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습관이라고,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이 다 안다고요? 여러분 습관을 몰라요. 내 습관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팔짱 한번 다 껴보세요. 자, 팔짱을 다 한번 껴봅시다. 어느 쪽 팔이 올라갔어요? 팔이 왼쪽 오른쪽. 그래서 왼쪽 올라간 사람, 오른쪽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증명을 했어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꼭 반은 50%는 왼쪽 손이 오고 50%는 오른쪽 손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습관 반대로. 쉬운가요? 어색하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의 습관이 오른쪽 손이 팔짱 낄 때 혹은 왼쪽 손이 올라간다고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 있나요? 지금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습관을 내가 다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객관적인 나 정말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얼굴을 한 번도 내가 직접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나를 몰라요. 근데 내 습관이 뭔지 아세요?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닌 것 같이 보이려고 난 돈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다 따집니다. 그리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니까요, 난 돈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 그런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더 따지더라고요. 안 따지는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가진 내 습관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더 쥐려고 하는 습관, 더 가지려고 하는 습관, 더 소유하고 더 쌓아놔야지 안심이 되는 내 습관.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 습관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유혹 때문에 따라갔던 내 습관, 그렇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구습관, 옛날 습관, 그거 뭔지 아세요? 더 쥐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했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 그러니까 그 옷은, 옛날 습관의 옷은 벗고 새 습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그것이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제일 큰 싸움, 사실은 이면 속에 있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존심만 조금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의 주님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진짜가 말도 안 되는 그것,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거, 우리를 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근데요, 가장 우리가 훈련하기 좋은 훈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가장, 그건 더 구체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른 것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너 3번 사줬는데 그 사람 한 번, 2번밖에 안 사. 너 항상 그래. 왜 그 사람하고 그래?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먼저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저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게.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습을 가진 사람은 결국 참패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사 대회 이번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참 기가 막혀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파송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어디로 전략적으로 파송을 했냐면 이슬람권에 파송을 했으면 힘들죠.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땅도 힘들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갔다가 오면 수없이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꿋꿋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앞선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선교사님은 전혀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던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위로해주고 또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헌금 그거 다 성경 봉투였으면 거기에다 쓰인다고 여러분 광고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 그건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분들.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게 하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나눔과 베품의 습관은 어디서부터 오냐? 여러분 사실 물질서부터 시작. 그러면요, 시간도 에너지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윤택하게 하실 때 내가 더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잠언 11장 2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하면서 24절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보았던 말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의인의 소원은 뭘까요? 의인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뭐예요? 소원은 나눔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 악인의 소망을 뭘까요? 집착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근데 보세요. 그 의인의 소원, 나누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오직 선하나. 선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것은 기분 좋다는 거예요. 토부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나누는 소원을 가질 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분 좋아지고 이익이 되고 아름다워진다. 근데 악인의 소망 뭡니까? 소에 대한 집착. 근데 우리가 더 주려고 할 때 진노를 이루냐. 진노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에브라라는 말이에요. 에브라. 이것은 화, 분노, 격분입니다. 여러분 더 주려고 할 때 더 속에 우리의 안에 더 화가 나고 불평하고 분노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신문지상에서 계속 나오고는 그런 것들 가운데 그것이 녹음된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인 그 사람. 근데 그들은요, 얼마나 화를 그렇게 내는지요. 아무렇게나 화를 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더 집착할수록 속에는 화와 분노가 있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이 얘기한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쫓아가니까 다 그렇게 가니까 내가 반대로 가면 나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뭐에 대한 습관? 소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습관. 그래서 불행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였지만 얼마나 빛난 인생을 살았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눔으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숨 건 나눔의 영광이에요. 나눔의 기쁨이에요. 나눔의 열매예요. 그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나눔이 아니라 내 삶의 나눔, 구습을 내가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며, 그것이 나중에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가슴에 담아요. 나눔의 기쁨을 담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손 잡고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 전 신문 기사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우리 김영석, 양영애,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예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힘이 되라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평생 과일을 팔아서 모은 돈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400억 원이야.
그걸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400억 원 기부했다는 것에 별로 감동받지 않았고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가 마지막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같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대학교에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멋있지 않아요? 어쩌면 대학 다니는 사람이 훨씬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나눌 수 있는 그의 마음,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그 이야기가 또 그거예요. 에비슨과 세브란스의 이야기. 제가 세브란스에 가면 기회 될 때마다 세브란스 흉상 앞에서 늘 기도한다고 했죠. 에비슨이 한국의 열악한 의료 실태,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클리블랜드에서 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이 이렇게 어렵고 정말 이 의료시설이 안 좋아가지고서 그런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병원을 지으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역 앞에 있는 연세 빌딩 그 자리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러는 장면들이, 건물을 짓고 잘 사람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에비슨이 편지를 보냈어요. 세브란스에게, 미국으로. 세브란스에게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병원을 짓고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세브란스에게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도움을 받아서 기쁜 당신의 마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이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쩌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있는 삶. 우리가 열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차가운 것은 무엇에 대해서 차갑고 있느냐? 나눔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나눔에 대한 열정,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저는 제 묘비에 이런 것이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묘비명도 이렇게 내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럼 내가 마지막 유언을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유언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쩌면 마지막 마디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뭘까요? 더 나누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허겁지겁 쫓아가는, 그래서 불행하게, 그래서 언제나 화가 난 채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